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저는 말씀을 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만 홀로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힘듦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만이 이곳에 가득한 그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3년, 2년 정도 지났네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연구를 열심히 한 것을 이제 성도님들께 그래도 한번 전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팔복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무리가 누구인가입니다. 본문 앞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 나타난 무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무리가 누구인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무리를 짚어보냐면 마지막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그 시간에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무리는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데모스라는 단어를 가진 민주적 권리를 가진 무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주장할 힘이 있었고 내세울 인권이 있는 시민계급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부토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가난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회적 소외 계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과 절망적 상황에 빠져나오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내일도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토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클로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부토코이, 가난한 자들의 삶과 비슷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상태는 가난과 절망 등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은 가난과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구별해서 사용한 이유는 오클로스에 속한 이 무리는 세상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앞에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이 틀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오클로스라고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인정받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간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급과 사회적인 지위에 기죽지 않았고 환경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병 걸린 노예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해주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계층과 계급, 신분과 지위가 없다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며
자신의 못남으로 인해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잘남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죽지 않았고 무엇이 있다고 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그 한계를 뛰어넘은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패배하며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기 권리와 힘을 주장하면서 내가 누려야 할 그 자유만을 누리기 위해 싸우고 다니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참된 모습은 자기 약함의 한계와 가진 자의 자격을 내려놓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왜 나는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내가 못했느냐라는 결과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낫느냐 못 낫느냐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겠습니다.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치고 마음이 허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만든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저녁이 되니까 무언가 허전한 것처럼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성향이 이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허전하니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가 금요일, 토요일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주일이니까 토요일 저녁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루하루 매주를 보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 마음은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특정 인물들만 느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모두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모두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자본주의와 결합되어서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공허함을 느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인 것을 정말 찾고 싶다면 영적인 것을 느끼고 싶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죄송하지만 종교라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생활을 하시려면 차라리 불교나 성당이나 성공회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종교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소유와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역자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무리들 모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정말 일부만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속세를 내려놓고 종교를 찾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싶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것저것 누리며 살다가 마음이 허전해서 종교의 자리로 나아온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성경 말씀 4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팔복의 들은 사람들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도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살아야지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살기에 우리는 치열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가슴 텅 빈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더 착하게, 더 순수하게 그 자리를 굳굳하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이 말씀의 근거를 시편 69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9편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구약의 팔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69편을 보면 3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을 때 적었던 시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다윗 왕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적었던 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잡혀가던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배경이 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배경의 공통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함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왕을 위하여 노래를 통하여 위로했지만 왕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왕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땅을 누비며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기 위해 도망치던 다윗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짓을 하고 살려주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돌봐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쫓겨나는 아버지를 향해 조롱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며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서를 배경으로 본다면 아무리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왜 복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세 번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팔복을 볼 때에 팔복을 조건절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완료형이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고 완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빼앗기고 강탈당한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뭔가 내려놓음의 자리에 들어가 인생의 공허함을 가져야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들이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겪고 망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온 너희들아, 나에게 나온 너희들아,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나온 너희들아, 나에게 나온 너희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선 병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프고 빼앗기고 망하고 배신당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슴에 상처받는 것, 그거 다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왔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나에게 나아온 무리들아, 너희들은 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이 다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선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에게 시집 장가 가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장수하고 만사가 잘 풀려야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든지 내가 배우자에게 고통을 받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든지 가정이 깨어져 가정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든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논리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온 무리들아, 예배 자리로 나온 무리들아,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발 알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절망하며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자녀가 병 걸리고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떠나가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자식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모욕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상담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과연 심리적인 상처는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리학을 연구하고 상담학을 연구해 보아도 그 심리적인 상처는 절대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다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상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게 발목을 잡고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라. 상처를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처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찢기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들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데 사명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그리고 사명을 살아갈 이유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 속에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처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힘겨워하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의 통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을 때 그것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 나갈 때에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변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처들 가운데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상처는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됩니다. 남들이 말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가야 했던 나만의 동굴 속에 감춰뒀던 그 나의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쓰임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어루만지며 나에게 있었던 그 상처들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조금씩 아물어져 갑니다.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쓰고 싶어도 공감을 하지 못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 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복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울고 있는 한 자매가 교회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어떤 한 분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 집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께서 도와줘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이 와서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집에서 살아온 여자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분에게 다가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바꿔 주실 때 저도 비로소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픔 때문에 허무한 시절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허무했던 그 인생이, 깊은 한숨 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원망도 많이 하고 남들이 다 받는 축복 하나 못 받고 그런 원망이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했습니까? 그 상처에 이제는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상처를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왜 그 상처에 매몰되어 있니? 우리 가운데 저주받지 않으신 분, 마음에 상처받으시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시기를 보내야 할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시선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 시선을 바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의 시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똑똑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 자리에 무너져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도 않기 바랍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자이다. 나중에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천국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에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이 처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있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제발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무 힘들다 입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삶 앞에는 정말 장밋빛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음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무너졌던 그 상처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를 이제 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도록 만들었던 상처들을 이제 사명의 근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복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저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기에 너희들은 복받은 인생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서 주신 복받은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인생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인생이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축복받은 인생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안개